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오늘 지정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모두가 거룩한 날이고 주의 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정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감동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며,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아버님의 놀라운 아버지 정말 영적 체험을 저희들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기적이라는 게 뭐가 기적이냐면요, 일반 은총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될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지만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과학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바로 기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적이냐면은 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기적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바로 그런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사자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저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은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결제하실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막 간곡하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제를 하실 때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다.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저희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관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가는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날마다 고쳐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히브리 노예였었잖아요.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적에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요. 근데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발탁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바빌론이 다리오 왕한테 무너졌잖아요. 다리오 왕이 바빌론의 벨사사라 왕을 갖다가 죽이고
지금 현재 다리오 왕이 지금 현재 메데 바사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전직 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역적이잖아요. 전직 총리는 당연히 참수를 해야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승인을 했어요. 여기서 기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 사람이 다리오 왕조의 그런 그 총리가 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그냥 전임 총리자 전 국가의 총리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도 정적적으로 총리로 발탁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을 있죠. 다리오 왕이 계속해서 다리오 왕을 섬기고 모시던 그런 그 고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냥 다니엘은 바빌론 왕조에서 총리로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갖다 처치하지 않냐고 이 나라에 또 총리로 또 발탁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되들도 못하고 이제는 다니엘을 갖다가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의 어떤 것을 샅샅이 파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먼지 틀듯이 탈탈 털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냥 탈탈 털은 거예요. 탈탈 털어가지고 어디 하나 꼬투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먼저 찾았어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 고발할 먼저를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겠잖아요. 다니엘이 교국공신도 아니고 왕의 측근도 아닌데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되니까 다리오 왕에 의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불만이 막 도를 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사에 대해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그냥 경건하게 세상에서 성도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나는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했지만은 어떤 근거나 어떤 허물도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 때문이나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꼬투리라도 잡혔으면 아마 다니엘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싫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겠다. 뇌물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요령도 안 부리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일 처리하지도 않고 정말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그런 업무를 처리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그 말이죠. 이게 다니엘이 세상에 사는 그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 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성도로 살아야 돼요. 하시들,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갖다 제거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집요하게 파고 도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잖아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뭡니까? 다니엘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바로 뭐냐면 소위 사자굴법이에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 법을 갖다가는 왕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을 하고 수많은 신하들이 사자굴법을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왕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왕도 신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왕들이 주여, 이거 왕에게, 예?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론화를 시켜버리면 왕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의인의 도장을, 그 조서에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는 왕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낼 것이다. 고람대오의 삶을 사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큰 장애물을 만났죠. 다니엘이요. 정말 피할 수 없는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제는 악한 사탄 마귀 불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있는 짐승과 바다에 있는 짐승들이 국가 권력과 종교, 어용 종교가 다 결탁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요. 666법을 만든 거예요. 666법.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합법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호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약한 자의 방해나 비난이나 모함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단호하게 물리쳐버리시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람대오 외쳐버리시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란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 경건한 성도, 경건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자굴법이.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한 상황,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요, 창문을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라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세상법을 어겼잖아요. 합법적으로 제정된 세상법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낙인을 찍혀요? 저 사람은 총리가 돼가지고 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혀버리잖아요. 법을 어긴 자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누구 말대로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의 총리로서 국가가 제정한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겨버렸으니 그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왜 그냐? 국가의 어떤 지도자, 권세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법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국법을 잘못된 이 국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하게 되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은 나는 강단에서 그러면은 국가법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목사로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성도는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모든 국가나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의 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모든 법의 헌법과 같은 법, 아주 변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법은 헌법과도 같은 하나님의 법을 모법으로 따라가가지고 제정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가고 와서라도 코람데오 정신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단적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왕이 극찬할 정도로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이 고소당하면 사대굴에 던져질 거 뻔히 알잖아요. 그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헌법이고 모법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준해가지고 국가법이 잘못됐으니까 그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저희 형들은요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 성경 66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에 있어가지고요 다니엘의 가치관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총리의 직분보다 더 높아요. 네.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예요. 다니엘이 생각할 적에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니엘을요 더 높여주셨어요. 그냥 4대 어떤 그 제국의 왕 총리로서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란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사탄은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은 나하고 가장 가깝고 내 마음을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방해를 해요. 꼭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방해자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고 그래요. 자, 신명기서 18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게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서 초혼자는 뭔 말이냐면요 죽은 영을 불러들여가지고 죽은 영과 대화를 하는 게 바로 초혼자예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어오는 조상신이 있다. 조상신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 가문의 전통을 따라줘야지 맞지 않겠느냐. 얼마나 합법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잖아요. 이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초혼자는 누구예요? 초혼자는요,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가지고 그 영과 대화를 하는 자가 바로 초혼자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 다 불러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람도의 삶은요, 성경대로 삶을 사는 게 고람도의 삶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초혼자 부르지 말라면 안 불러야죠. 조상신은 우리가 왜 불러요? 조상신이 와가지고 제사상 따르면 와서 먹는데요. 만약에 조상신이 와가지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먹는다면 아주 더 걸판지게 아주 그냥 잘 차려놔야 되죠. 근데 먹지도 않고 그냥 가잖아요. 초혼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주 허상인 거예요. 무당도 찾아가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 거짓 영들도 찾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미혹하는 영들, 귀신, 사탄, 무당, 그 다음에 박수, 그 다음에 초혼자, 조상신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고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다니엘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고 세상에서도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이게 바로 담대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멋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고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건건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람 앞에서 성도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던져진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잖아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관습으로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예요. 일부러 몇 개씩 다 굶겨요. 사자들을 굶기면은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됐어요? 뼈도 못 치려요. 그냥 뼈도 못 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면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관습이에요. 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봐. 거기서 사자 도망다니든 간에 막 바위를 잡고 막 매달려 있든 간에 거기서 살아나기만 하면 넌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문을 열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런 모습을 본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에 어떻게 다니엘을 참수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도 그 법을 갖다가는 변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가 다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돼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저한테 다 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결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할 때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승인할 때, 결제가 떨어질 때 그게 바로 기적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적에 도저히 앞뒤 다 막혀가지고 해나갈 길이 없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만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제할 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건데 하나님께서 결제 승인 딱 하게 되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들이 그러니까 나를 갖다 상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면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가 증명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사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기적적인 승인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이 승인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저도 받아야 돼요. 예. 이 승인은요, 하나님의 승인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한 일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15년 동안이나 생명 연장했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도. 이정표가 10도로 기울어졌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니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기적은 결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털끝 하나 상한 데 없이 사자굴을 갖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왕이 이제 뭐 이제 무죄가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판명이 되고 나니까 왕을 참소했던 이거 다니엘을 참소했던 고발했던 사람들 다 불러냈잖아요.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 다 가족들까지 싹 불러내가지고 사자굴 속에 싹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막 도망다니든지 매달리든지 간에 그 살아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사자들이 다 갉아먹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승인했지 안 했어요? 얘들에게요?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굶주린 사자떼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먹힐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기적이 딱 승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딱 작정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뭘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게 되니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게 사용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살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세상법을 따라가면 살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로 있었고요. 벨사산 왕 때도 총리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나라가 메대제국으로 바뀌었을 때도 수석 총리로 지냈다가 고레스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다니엘을 갖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갖다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당간에 서는 말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왜 그냐? 하나님의 기적의 결제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결제권자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가 안 되는 것도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남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도로 경건한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성도로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시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남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승인을 받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